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찬송가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상부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 주옵소서. 위로해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의 주께 한없는 찬송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건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감대만 아픈 견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을 업히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여.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냐외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을 높이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쳐서 고통하며 심한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에 사랑을 업히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을 피소서. 하니 없는 영광이 어둡게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들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에 사랑을 높이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크신 사랑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떠나고 또 불신앙 가운데 행하였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의의 믿음의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절한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들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저희 영혼들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값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귀한 예배 산제물로 드려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옥토로 기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또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주님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28쪽입니다. 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과 사랑의 교제를 한번 좀 먼저 나누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사십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앞뒤 또 좌우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십자가로 살자. 이게 뭐예요? 십자가로 살자. 이게 우리 교회 올해 표어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증거를 했지요. 본문을 읽을 때 성도님들이 좀 의아해서 아니 지난 본문을 왜 또 읽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지난주에 이 본문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저희 가정이 이제 오후 예배 우리 교회가 못 드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저녁 7시 반에 맞춰서 드리는데 우리 그 순서지를 오후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를 제가 보통 한 15장 정도를 만들어 놓는데 그래도 남아요. 제가 안 가지고 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주일 오전에 드렸던 말씀을 이제 우리 또 집사람 또 우리 딸들하고 같이 이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어떤 말씀을 들은 기억나느냐, 또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됐느냐라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풍성하게 나눠지진 않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꽉 박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그 피드백은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이후에 이제 또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말씀을 이미 이제 준비해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다시 한번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큰데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그 이삭의 죽음을 이제 면제한 다음에 순양을 보내서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이삭의 번제 사건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구약에서 차지하는 정말로 중요한 어떤 그 중요성이 무엇일까?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제사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이삭의 번제가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딱 하나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무엇을 믿게 하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그 사건을 이미 그때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때 모든 계시를 드러내고 그때 이미 이루기를 시작하셨던 것이라서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모르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를 살펴볼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머리로 알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다 도말하셨다더라.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대. 그 사실을 아는 거, 그게 십자가를 아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십자가를 알지만 십자가에 정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그 길, 이성을 통해서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계시가 열려질 때 정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모든 영적인 길을 열고 구원의 길을 열고 축복의 길을 열고 승리, 영적 삶에서 승리하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 통로가, 그 키가 바로 십자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매일 드린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는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는 주일 한 번 범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 떠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나지 못한 그 신앙의 삶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영적으로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제사장의 공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체포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체포권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을 듣는가 하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계시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핍박하는, 너 바울 왜 그렇게 살았어?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왜 그렇게 박해했어? 그 말씀에 더 중요성을 가지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계시는 예수라는 계시입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 예수란 말은 뭐예요? 예수란 말은, 예수의 뜻이 뭐예요? 저의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란 말, 핍박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란 그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열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십자가가 열려진 거,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십자가가 열려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계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바울에게 예수님이 계시하실 때 나는 십자가의 예수다 라는 사실을 이제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려버린 거죠.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 영광을 보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건 머릿속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는 계시의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왜 십자가만 자랑합니까? 도대체 이삭의 번제가 십자가하고 무엇도 어떻게 연결이 되기에 그렇게 이삭의 번제를 중요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목사님이 합니까?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알기로 결단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영적인 것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가 전부인 거예요. 십자가 속에 영원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할 때 무엇이 완성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요, 천국에 장차되어질 천국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재림까지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세계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 하나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 봉안 도장을 찍어서 7인 봉안 도장을 찍어 있는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그 성경을 취하거나 볼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막 통곡을 하고 있는데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아라, 유대의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고 7인을 떼면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재림의 역사,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천국의 완성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장차 천국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어떻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그래서요, 그 강남에 가면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했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였었는가 하면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옥하는 목사님, 한국의 제자 훈련을 그 토대를 놓았던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인데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 그 큰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렇게 크게 이루고 세계 교회사 가운데 한 페이지를 장식한 목사님인데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십자가를 잘 알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나는 십자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 아직도 십자가를 내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완전히 닫힌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이삭의 번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마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은 공관복음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공관복음은 요한복음은 제한 세 복음서인데, 마태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복음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서를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되어지는 이름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길래 복음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이 언급이 되어져 있을까? 왜 성경은 도처에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의 신앙 가운데 가장 핵심의 사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사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신앙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신앙의 모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완전한 믿음의 모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신앙 가운데에 성전의 모형이 완전하게, 그 성전의 모형이 거기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예배보다 이 땅의 예배, 더 큰 예배가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예배의 완전한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죠. 또 헌신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델은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종 둘을 데리고 이 번제할 나무를 치고 이제 그 3일길을 행하여 나가는데 3일 마지막 날 되어졌을 때 이 그 아들이 이삭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한가 하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아니,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삭에게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번제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할 것이다. 친히 준비할 것이다. 번제한 어린 양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도착해서 제단을 쌓죠. 나무를 올려놓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부터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그 뒤에 무엇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순양이 있었어요. 양이 있었어요. 이삭이 질문했던 그 양이, 번제할 그 양이 이 뿌리 나무에 걸려있는 그 순양을 보게 되어지고 그 흠없는 순양을 가져다 잡아서 이삭 대신에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해 드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번제로 드렸던 그 땅의 이름을, 지명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그 땅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땅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다. 그런데 이 말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뜻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뜻이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준비한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재물이 준비된다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지명을 이제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지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이후부터는 그곳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그 뜻으로 이 여호와 이레, 그 아브라함의 번제를 드렸던 그곳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할 것이라고 노래를 불렀을까요? 무엇을? 어린 양을 부른 거예요. 그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것을 기다렸는데 그게 뭐냐? 메시아인 거죠. 메시아 사상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순양, 이삭을 대신할 순양.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거죠. 구약의 제사의 어린 양이 아니고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에 정말로 번제로 태워져서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악을 사하실 수 있는, 영적인 죄를 다 도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셨던 거죠. 그것을 누가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이 구약의 그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던 이 순양, 그 순양의 그 사건이 이제 구약에는 다시 한번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나오게 되어지죠. 출애굽기, 어떤 때? 유월절 사건 때 나오는 것이죠. 유월절 사건 때. 유월절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무엇을 바르라고 합니까? 무엇을?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바르게 되면, 문인방에 그 우슬주로 해서 찍어서 바르게 되면 어린 양의 피가 대문에 있으면,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이 에집트의 모든 집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죽음의 신이 그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장자들을 다 죽이게 되어졌을 때, 피가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단 한 초태생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인가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계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나 여호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나 여호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뭐 홍해를 가르고 뭐 어떻게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 사건, 물론 그것들 포함한 거지만,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했네 나 여호와라는 말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대문에서 그 죽음이 넘어가서 너희를 구원했네, 이것이 핵심적인 뜻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구원하는 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나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내가 나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린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보십시오. 그렇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 이삭을 대신 하나님의 양, 준비한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이 제사를 드린 그 어린 양이 그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어린 양의 피의 역사로 계시되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첫 번째로 예수님을 닫고 이야기한 말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라 이두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첫 번째로 세상 가운데 드러낸 말이, 보라 이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 말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라고 명명했던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번제의 약속이 그때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제단과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삭의 번제가 그것이 완벽하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이 숯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취해서 그렇게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되어지는 것.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지만, 신약의 우리는 이제는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완전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40일 단식기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무엇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성전 정화를 하셨잖아요. 어떤 성전 정화? 제사장들이 소, 양을 이렇게 막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환전상들을 다 어떻게 막 내어 쫓고 막 상을 들러 엎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근데 혹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그래, 종교가 막 타락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막 탐욕적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대노하셔서 그렇지. 일말은 이해가 되어지는 해석인데 영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해석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정결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 가지고는 어떻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내 죄를 위해서 잡아도 너희들 그렇게 완전하게 되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완전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말씀에 뭐라고 하면,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완전한 성전, 완전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계시들이 완벽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걸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그 계시가 어디에서 열려지게 되어졌는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리려고만 했지만 하나님의 그 시작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전을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제사를 완성하셨던 것이죠.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 세워져요? 역대하 3장에 보면 말씀이 나와요. 모리아산에 세워집니다.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가, 이 순양을 대신해서 잡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계속 그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율법적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제 회파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걸 누가 세웠어요? 아브라함이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작해서 이삭을 그렇게 드렸을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처럼, 이거는 그냥 뭐 사람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두, 천국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영적으로. 그것을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제단을 누가 모리아산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제단이 뭐예요? 성막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제단인 거죠. 그 성전을 아브라함이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양이 대신해 드리긴 했지만, 그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제사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를 그렇게 번제와 같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에서 뭐를 세웠어요? 뭐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성전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전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그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인 거죠. 예배를 어떻게? 아브라함은 가장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약속에 따라서 약속이 이루어질 이삭을 완전하게 번제로 드리려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만류하시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제물을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그 이래의 사건을 계시로 아브라함이 보고 이삭을 그렇게 장차 이삭을 그 교회 완전한 모형 가운데, 또 실제적으로 예배, 완전한 예배 가운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했을 때,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 신앙의 삶을 살 때 두 가지 은혜가 임하게, 세 가지 은혜가 임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임의 이 공동체를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그 교회를 세웠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그 십자가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모형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신앙의 모습을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세우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어요? 교회를 세우는 신앙의 삶을 살자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였어요.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이 되었던 그 번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예배했던 그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이죠. 근데 영적 싸움이 그런 어떤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씨의 축복은 첫 번째로 따는 것이고, 그 성전이 세워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씨의 축복이 그렇게 많아질 것은 없고, 많을 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두 번째로는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렸을 때에 이삭의 씨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영적인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세웠던 그 제단,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완성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을 통해서 완성하시려고 할 때 무엇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은 교회 밖에, 교회 안에 구원이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하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페트로스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원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말씀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예언이 되어졌고, 그 예언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승리인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요, 무엇 먹고 살까, 무엇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 살까, 어떻게 즐기면서 살까,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살자라는 말은 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 모든 나와 관계된 맺어 있는 그 관계들을 무엇을 통해서 본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무엇을 통해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결단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결단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떠난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바르고 옳고 옳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떠난 삶은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것만이 교회가 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한 삶만이 재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재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지 아니면 삶의 시간이든지 아니면 삶의 어떤 환경이든지 십자가를 통한 것만 이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기업이 되어져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 가면, 계시로 가면 무엇으로 치장이 되어졌습니까? 큰 금은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져 있어요. 천국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천국은 좋겠다. 막 금은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득하니까 좋겠다. 보석? 예, 그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보석은요, 변하질 않아요. 변하면 보석이 아니죠.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만 안 변하는 거예요? 말씀만 안 변하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그 신앙의 삶만이 우리 삶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겨져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삶은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난 제가 이제 우리 지방에 이제 감사였어요. 지방 회장이 끝나면 그냥 제 지방에 감사를 해요. 1년 동안에 지방에 이제 살림을 쭉 하잖아요. 뭐 1억 한 몇천 정도 되는데 그 살림들을 하는데 이제 제대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제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했는지 이제 서무 감사도 하고 재정 감사를 해요. 이제 저는 목회자이니까 이제 행정적인 감사를 하고 또 이제 우리 부회장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이제 회계를 장부를 가지고 다 이제 1년 총회를 하기 전에 감사를 하거든요. 한 10개 이상 부서 정도 되는데 감사를 하는데 저는 빡빡한 사람이 아니에요. 빡빡하게 막 세밀하게 보고 그런 감사가 아니라서 그냥 그래도 수고했다라고 도장 찍어주고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그걸 보냈는데 한 부서 목사님이 이제 와서 이렇게 장부를 내미는데 이게 이렇게 감사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회의에다가 영수증처럼 막 다 해서 호치케스로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자기 딴에는 많이 준비를 잘 해가지고 왔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을 만큼 자료도 많이 가지고 오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고 이제 회계 영수증 회계 장부에다 철해서 회계 장모님이 감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나는 행정적인 부분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하는 말이 오고 가고 하는데 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제 그분 목사님 생각으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잘 해왔는데 막 사진도 막 자료도 다 막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목사님이 지적하니까 감사하면서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그분 입장에서 하는 행동이고 내 입장이나 감사하는 장로님 입장은 전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부장 목사님이 이렇게 해 그러면서 제 이야기대로 분리해서 이제 감사는 끝났습니다. 근데 훅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 하면 저 목사가 나이도 한참 어리고 나보다 후배고 나는 감사하는 입장이고 자기는 감사받는 입장인데 태도가 정말로 아니네. 데려다가 한마디 좀 호통을 칠까? 이런 생각이 이제 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간 다음에 저한테 질문한 거야. 목사님, 저 목사님 어디 목사님이세요? 이런 옆에서 보다가 장로님이 보다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저 목사님 어디 목사님이세요? 뭐 여기서 좀 이렇게 장로님도 보기에 그 모습이 안 되었던 거죠. 마음 불편해. 그래서 우리 회장 목사님도 나중에 끝나고 한 방 쏘였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되고 사탄한테 한 방 먹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이 지방회장 목사님한테. 근데 영적으로 정리된 이후에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싸움을 그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도 많이 자기가 한 어떤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면 잣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제대로 준비했는데 까탈스럽게 감사하는 목사가 저 따위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역사였구나. 사단이 이 관계를 흔들어 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목사님은 어떻게 용서까지 어떤 그런 차원도 아니지만 그 사건이 어떤 영적인 트라우마가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그대로 치유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들어서 혹 나는 감정을 전혀 일도 안 싫었는데 그렇게 감정이 싫은 걸로 되어졌다면 용서해라.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듣고 나서 들은 생각이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잘났든 못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자인 거예요. 또 그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서는 장로도 될 수 있고 성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로 구원한 영혼인 거예요. 근데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담이 생겨버린다.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남편하고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또 내가 삶을 영위하는 삶의 바운다리에서 그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옳은 논리가 100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옳은 논리는 100가 없을까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의 그 성전과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가 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배치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에도 배치되어지고 이해도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레마의 계시로 열려졌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영원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천국의 모든 백성을 아브라함의 씨로 다 채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떼어놓고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지옥길로 가는 거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는 삶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시간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고 내게가 맡겨진 재물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교회가 되고 영원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영적인 승리와 축복이 오늘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번제로 예배드렸을 때 교회를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그러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자손들이 그 축복이 많아지는 축복이 일어나고 대적의 문들을 취하는 영적 승리와 능력이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씨를 통해서 일어나고 또 세계 모든 영혼들이 만민들이 이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어지고 자녀들의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만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지고 사명 감당하고 복음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가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15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던 대로 오늘 선교 약정을 한 달이 좀 늦었는데 선교 약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약정은 가정별로 하는 것이죠. 가정별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한 가정에 한 약정서 하나씩만 나눠드리면 되겠습니다. 선교가 가장 큰 축복인데 우리 십시일반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지구 전곳곳에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돕고 또 선교하는 일에 재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했던 것처럼 가족별로 월 내가 선교원금 우리 가정에서는 이만큼 드리겠다 하는 약정을 하나님 앞에 써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작성해서 쓰시고 혹 오늘 가족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되신 분들은 적어서 다음 주까지라도 꼭 내주시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선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약정서는 읽지를 않고 그 밑에 여러분들이 늘 해왔던 거이니까 그래서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 약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1월이 다 가고 이제 내일이면 2월 달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회를 월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가정 자녀들 다 나오셔서 빠지 마시고 2월을 예배 드리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영적으로 축복받고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저는 물론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문자를 안 올려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도전하셨던 분들, 또 지금이라도 시작하신 분들을 시작하셔서 영적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하고 또 선교 약정을 작정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의 의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이 귀한 일에 저희를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영혼들이, 또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린 우리 모든 영혼들 영원히 잘되게 하셨사오니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고통이 속히 끝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그 일에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삶의 여정들이 계속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 선교 지평들을 크게 넓혀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적으신 분들은 우리 나가실 때 필경대 위에 제출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로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을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을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 굳게 소리로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을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을 굳게 소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 은총의 역사가 십자가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원 가운데에, 가정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